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저희는 성경 관통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꿰기 전에 먼저 내용 파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악이 하나도 없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죽어도 살아도, 내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내가 바빠도 바쁘지 않아도, 내가 숨 막힐 정도로 할 일이 많거나 아니면 너무 한가해서 아무 할 일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건강해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그 중에서도 맨 앞에 있는 내용을 훑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인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4명이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근에 계속 해오던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3가지 요소는 뭐였었죠? 왕, 땅,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왕, 땅, 백성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 백성에 해당되지요. 나는 백성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지난번에 뭘로 부르셨다 그랬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빨대로 먹을 때를 생각해보면 빨대가 곰팡이가 껴서 토독토독 시꺼먼 빨대로 깨끗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면 그 우유가 나에게 깨끗이 들어올까요? 아니죠. 통로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통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은 파견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뭘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내 일을 감당할 대사로, 나의 말과 나의 일을 대신해 줄 내 대사로 여러분을 여러분 삶에 파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에는
제목이 성경을 한 권으로 관통하게 5번째 사무엘상 -1이라고 지었지만 부제목이 있어요. 부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모두의 제일 1번, 제일 크신 왕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배울 때 말씀드렸어요. 혼자 일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신다고. 그게 누구예요? 내가 동역자죠. 여기 부제목에서 왕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의 자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살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거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어때야지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고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대리 통치자라고요. 그 대리 통치자를 왕으로 세우셔요. 근데 왕의 자격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에 파견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자격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파견을 하셨을까요? 미리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사울 왕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더 중요시했던 왕이라면 다윗은 아무리 나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요시한 자였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센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나는 과연 사람을 바라보고 떨까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쓸게요. 그 말 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 부자 친구들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막 은혜를 나눠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 쓸게요. 그 말의 몇 %가 진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우월함,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여러분, 왕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눈을 똑바로 마주 볼 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향해 있었어요.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나요? 잠시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 중에 하나. 지금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여러분 뭐 하는 지파죠? 예배를,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이렇게 집사님들처럼 권사님들처럼 장로 도와주시는 그런 예배에 관한 일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살았어요. 옛날엔 누구나 다 첩 두고 살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첩이 사람의 욕심으로 사실 된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첩을 삼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첩들의 자식이 나중에 후손을 낳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곳에 쓰여져요. 지금도 이스라엘 공격하는 나라들은 보면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첩의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사는 시대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세대였어요. 지금은요? 지금도요. 마음이 아프게도 수많은 주회종과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품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산다는 사실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엘가나라고 하는 레위인도 부인의 이름은 한나이고 첩의 이름은 브닌나인데 이 엘가나는 자기 부인을 훨씬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첩이 공교롭게도 먼저 아들을 낳았고 부인은 자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첩이 얼마나 본부인을 놀렸는지 너는 아들도 없으면서 우리 주인님한테 아들도 안 낳아줬으면서 이러면서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이 본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아들이 없으면은 대를 이을 수 없고 대가 끊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집안에 우환이고 슬픈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첩한테는 아들을 줬으면서 나한테 왜 안 줘요? 하나님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가나의 본부인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괴로워서 그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했습니다. 선하신 분이 맞냐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도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너무 벅차고 나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십시오. 한나처럼. 그러면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나는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심정이 통했더라가 무슨 뜻일까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누구와 심정이 통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길래 괴로워서 울부짖는 한나와 마음이 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정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왜 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첩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집안에 미래가 없다는 뜻하고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었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지난번에 사사기 맨 끝장에서 배웠었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하나 제대로 맡길 제사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영적인 분별을 상실했으며 눈이 어둡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할게요. 눈이 어두운 자였고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홈니, 비느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가져온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원래 불에 태워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불에 태우기 전에 고기를 먼저 가져가서 자기들이 먹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 자기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성도들이 가져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었다는 뜻이에요. 이 홈니와 비느아스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도 안 하고 잠자리를 했어요. 그 정도로 타락을 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그 엘가나라는 레위인도 아무렇지도 않게 첩을 두고 살고 있다고 말했죠. 한나의 남편 말입니다. 이러니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할 때 한 여인인 한나가 자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때문에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한나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어떤 마음을 과연 주셨을까요? 나도 너처럼 마음이 힘들구나. 이 백성에겐 미래가 있으려면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네가 지금 미래가 없어서 우는 것처럼 나도 울고 싶단다. 어쩜 너랑 나랑은 이렇게 심정이 똑같으니? 라고 하나님이 말하진 않으셨을까요?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럴 때 이랬겠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랬겠구나. 그래서 한나도 자기의 한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앞으로 미래에 주실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서원을 갚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녹도록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녹도록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은 했지만 어른이 돼서도 아니고 젖을 떼고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젖 떼고 4-5살밖에 안 된 내 아이를,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이 서원을 지킵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서 구분된 사람으로서 드리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나를 보시고 사무엘 대신 다른 자식들을 또 주시게 됩니다.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노래를 합니다. 2장에서요. 그녀는 멸시당하던 자기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도 지금 낮은 곳에 계십니까? 괴로우세요? 고난당하세요? 하나님의 때에까지 기도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변에서, 삶에서 높이실 때가 반드시 오십니다. 방금 오늘 읽으신 사무엘 2장 6절 7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시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반드시 저울에다가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장 3절 한나의 기도와 노래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잠시 눈이 어두워진 엘리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던 엘리는 눈이 어두운 자였습니다. 물론 나이가 굉장히 많기도 한 거는 사실이었지만, 노안이 온 게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눈과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기억하십니까? 소경. 어떤 사람이 소경이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거, 돈 많은 거 원하는 사람들. 그 소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왜? 하늘을 보라고. 하늘나라를 보라고. 하늘의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살으라고.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눈이 안 보이고 어두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너희들 잘못했다 따끔하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서야 너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어설프게 몇 마디 한 거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를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에게,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뜻을 보고 말씀을 봐야 할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눈은 지금 어떠한 상태일까요? 예수께서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탐욕과 성적 타락에 빠진 엘리의 아들들이었지요. 그래서 걷어가신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보겠는데 이것도 역시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자신의 뜻을 늘 보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나 한 명을 보면서 한 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기갈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 그 마음이 담긴 설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회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이 빠질 때까지도. 왜?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생명수가 흘러야 여러분에까지 흐르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짜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등불을 지킨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15살 정도에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젖을 떼고 아기 때부터 길러졌고요. 근데 그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써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다 놓고 정성스럽게 기르셨는지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었대요. 어떻게 이런 복이 사무엘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머물렀던 자였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3장 3절에 나옵니다. 늘 하나님의 등불 앞에 머무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말하는데 이 빛을 늘 그 앞에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자이며 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사무엘의 사명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밝혀줘야 하는 사명을 맡고 있음을 동시에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그 말씀을 조금씩 봐서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쭉 이어야 할 것인데 당분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성경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까지요. 하나님 나라 왕, 아까 그게 누구라 그랬죠? 우리, 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제사장이 나입니다. 그 나의 현재의 자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중에 아주 일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사무엘상의 내용을 이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나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오늘 사무엘상의 그 첫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의 자격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역할을 제대로 내 가정과 집이나 또 거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주변 사람들에 옮겨서
나도 깨끗해지고 주변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푸른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 보는 식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